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의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높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고로 의군대 거느리사 늘 이긴 주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 주권을 믿어라, 주권을 믿어라. 복음의 합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우리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찬양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너만 자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한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찬송을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온갖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세운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교회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 기뻐하는 장자교회로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들 주님 앞에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고 축복받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이 흡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세계에서 정말 3대 부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용하시는 그 컴퓨터에 윈도우즈라는 그런 OS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기도 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자기 아들을 빌 게이츠의 사위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은행의 부총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유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죠. 유머라는 거니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 아들을 빌 게이츠의 사위로 만들고 세계은행의 부총재로 만드는 방법. 솔깃하시죠? 아들한테 이 아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너는 그냥 그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돼 라고 시키고, 먼저 빌 게이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에게 아주 좋은 배우자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는 듯한 말로써, 우리 딸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뭐 결혼할 마음 또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우자감은 세계은행의 부총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선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러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나요? 유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머라고. 네.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러 가가지고, 총재님, 세계은행 부총재를 천거할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부총재감은 널려 있습니다. 저 천거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안타깝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빌 게이츠의 사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총재가,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좋지요. 이게 유머거든요. 미국에서 유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을 빌 게이츠의 사위로 만들고 세계은행 부총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사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유머가 왜 나왔냐? 유명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만드셨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 칭의와 성화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설명하고자 하면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을 빌 게이츠한테 가서, 이 사람은 세계은행 부총재가 될 사람이니까 사위로 좀 삼아라. 또 세계은행 부총재에게 가서는 빌 게이츠의 사위니까 좀 부총재로 삼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저번 주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6장에도 나오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건 성경적으로 보나 또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보나 이거는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가지고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제 의롭다 하심을
우리를 여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 하시고 칭해 주셨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저번 주에 칭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의 아주 큰 그림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 의롭다와 의롭게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의롭다는 뭐예요? 방금 전에 칭의. 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해 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무것도 아닌 그 아들이 빌 게이츠의 사위처럼 행동을 하고 세계은행 부총재처럼 행동을 하듯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칭의는 의롭다 칭해 준 거, 성화는 말 그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은 바로 이 의롭다와 의롭게를 설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 해주심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엄청 쉬워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산 것을 내 마음에 뭐 하면? 믿으면,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칭의, 말 그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고 확고하면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걸 성화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성화의 과정, 의롭게 살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옷을 입는다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무엇을?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화는요, 풀어서 얘기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 거룩한, 경건 다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경건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시편 29편의 2절에 보니까 뭐래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그러면 무슨 제복을 입죠? 경찰의 옷을 입죠. 그리고 경찰처럼 행동을 하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군인처럼 행동을 하고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의사의 행동을 해요. 믿음의 옷을 입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그 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찬송가 434장에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잘하면서, 아,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의롭게 사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우리 느끼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이 찬양 가사에 이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산 걸 우리가 뭐하면? 믿으면,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고? 건지셨고. 이 건지셨고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하시리라?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뭐 하시기를? 건지시기를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요.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칭의, 또 성화, 영화라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 아래 그 구원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건지셨고, 할렐루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슨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서 뭘 받아요?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시험도 오고 핍박도 오고 곤란도 오고 환난도 오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해결하실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목사님도 항상 이런 말씀 많이 전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게 된 줄 뭐합니다? 믿습니다잖아요. 아닌데 지금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해결됐다고 우리가 간주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아직 우리는 아직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다라고 간주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구약 시대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빗대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애굽에서 이 바로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만났어요. 그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물을 퍼 날라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겁니까? 말 그대로 자력으로 그 홍해를 건넜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홍해를 건nom으로 해서 광야 생활로 접어들면서 이제 바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다스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풍족함도 있어봤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먹고 배도 아파봤고, 또 낮에는 힘들고 태양볕에 덥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랬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도 하시고, 이리도 이끄시고 저리도 이끄시면서, 그러나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어요.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힘이 아닌, 자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의 영역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삶으로 바뀌어서 바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광야 생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모른 채도 하시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날 보호하시지 않나? 아니요,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저녁에, 요즘은 대부분 8시쯤 이렇게 뉴스를 하거든요. 그런 뉴스를 볼 때 어떤 날은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무슨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쳐가지고 죽는 사건, 막 덤프 트럭이, 무슨 버스가 와가지고 부딪히는 사건, 뭐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해가지고 막 죽는 사건. 심지어 요즘에는 응급실도 이게 마음대로 못 가요. 막 요즘엔 아프면 죄야. 이런 정도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발견되고 또 이렇게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어떤 느낌이세요? 왜 오늘 주님 이거 계약도 하나 못하게 해주셨고, 오늘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셨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인마, 도와주고 있었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보호하고 계셨는데, 저녁에 와서 우리가 한다는 말은 감사는 못할 망정, 하나님, 나에게 그런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보호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낮에 하나님이 안 본다고, 사람들이 안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죄악을 행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여러분, 많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은근히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24시간 우리 곁에 계시고 보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래서 바로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다.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인생과도 닮았는데, 이 과정 자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정의한 것을 우리 자막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칭의라 함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케 됨.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칭의고요. 성화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죄의 유혹과 싸워 예수님 닮아가며 거룩히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지. 이렇게 짧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의 지배를 받았을 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이고 출애굽기의 과정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광야 생활 하나님이 늘 함께는 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듯이 영화, 마지막에 완전한 죄악에서 벗어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것, 이거 과정 자체가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치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오늘 이게 굉장히 막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근데 집중도가 지금 엄청 좋으셔가지고 저도 그냥 막 빨리빨리 할게요. 뭐 오늘은 웃고 재밌는 거 없어요. 기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구원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죠. 긍휼하심으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었죠. 희생과 그 은혜로.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축도와 좀 닮지 않았습니까? 축도할 때 제가 어떻게 축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지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내주하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이 되었고, 다시 사심으로,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지만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영역을 벗어나긴 했는데, 우리도 죄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평을 했어요? 도대체 광야에서 우리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서 여기다가 묘자리를 구하려고 하느뇨? 라고 하면서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요? 자꾸 죄의 습성에 따라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그 노예였던 노예 근성으로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죄의 습성으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서 죄를 따라가고 죄의 지배를 받는.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슨 노릇을 했지요? 왕노릇 했대요. 왕노릇.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죄가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스림을 받아서 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21절 똑같은 구절의 21절, 이는 여기도 또 왕노릇 계속 왕노릇 얘기가 나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 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에게 막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지배했듯이 하나님이 이제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하셔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구원, 영생, 말 그대로 최종 영화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그 영화의 과정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칭의, 여러분들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화의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요구하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라. 거룩히 구별되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하반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곧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탐심 부리면서 살지 말고, 우상숭배하면서 살지 말고, 욕심 부리고 살지 말고, 막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이간질하고 이런 대로 살지 말고 거룩히 구별되이 살아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로마 병정, 예수님을 칼창으로 찌른 그 로마 병정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칭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지만, 이 광야 생활인 인생의 우리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 경건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또 감격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로 보답해 드리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J.C. 라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거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J.C. 라일리라는, 뭐 이름은 잘 모르셔도 되지만 그 사람이 거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칭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화는 우리 행위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고 깨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려고 명하셨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아요. 다시 한번요. 칭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화는 우리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 성화는 어떤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죄와 싸우고 깨어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지만 구원의 과정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데 왜 안 행복해요? 행복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셔야지. 지금 일어나서 춤 추셔야 돼요. 꿈틀거리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성화의 과정은 결국에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성화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 당신의 그 사도 바울 당신의 신앙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신앙 목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행전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안 나와요 자막?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잘 설명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 목표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하실 거지만요, 내게 유익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습성, 죄의 습성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한테 해를 준다고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로 칭해 주셨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결국에 영화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지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자꾸 끊어내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자꾸 누굴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야지 내가 삶에서 힘들 때 꺼내보지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참된 위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위로해 주세요? 나 지금 너 구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구원할 거야. 이걸 자꾸 채워내야 내 안에서 죄가 덜어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안 채워내니까 처음에 반짝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룩하게 안 살아가니까 신앙생활 좀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뜸해지고. 오히려 역할을 맡고 직분을 맡으면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뜨고 차가워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이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날마다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안 채워놓으니까 자꾸 죄가 자라나요. 습성이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내가 예수를 채워넣을수록 죄는 덜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한 절만,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건지셨고 칭의로 건지고 계시고 성화로 건지실 것이다. 영화로. 이 성경 구절만 찾고 마실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5절 보면, 5절 바로 보세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8절 말씀 보면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계속 나와요, 계보가. 창세기 5장 1절부터요 계속 나와요, 계보가. 누구 어쩌고 저쩌고 낳고 해서 향수하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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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창세기는요 구약 성경의 가장 첫 성경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성경은 뭘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세계라. 아까는 아담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창세기 5장 1절에는요 죽고 마태복음 1장에는요 계보가 낳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다 죽고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살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은 죽고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옷 입혀졌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잠깐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일이 우리 삶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고 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해내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때론 지칠 수는 있지만 죄를 멀리하고 끊어내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에 의롭게 사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위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전은 모든 것이 내 삶은 죽고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낳고 살고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이 깨닫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잠깐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일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겠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따라서 준비한 대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9월 10일 화요일부터 9월 13일 금요일까지 남성교, 여성교, 경영인 성교회 및 권사회에서 연합한 추석 바자회가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또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거 같은 좀 그런 중고 물품 있잖아요. 너무 헌 거 가져오시면 그 어쩌고 팔기도 좀 그러니까 좀 그런 중고 물품도 기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중급 교육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은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분에게 정말 축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구하실 것이고 또 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의 과정들을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구하셨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며 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고 초반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았다,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자꾸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들을 잊어버려서 시금털털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채워 넣으면서, 복음과 말씀을 채워 넣으면서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히 구별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여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합니다.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하여금 간에 지금 몸에 질병이 있어서 신음하고 고통에 쌓여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과 정신이 아파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고쳐지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은 멀어질지어다, 슬픔은 기쁨이 될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은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봐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